하나님으로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살펴본 것처럼 드디어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무너진 것이 완공되었다라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문득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의 포스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영화 포스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금지된 그곳 진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북한 땅에서마저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진짜로 심장이 뛰는 역사가 신앙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지금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식어진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심장이 진짜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 가장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있다면 진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 심장이 진짜 뛰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만지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시 빚어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내 사건이 되어지는 현장, 그것이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락방에 모여서 나눌 때마다,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나눌 때마다 우리의 식어진 심장이 다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뛰기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금지된 그곳에서, 모든 것이 금지된 그곳에서 진짜 심장이 뛰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힘들 때, 상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을 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심장이 뛰어지는 역사,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식어진 심장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뛰는 심장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장이 뛰도록 다시 만지고 또 가까이 오고 계속해서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심장이 뛰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내 마음은 차가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진짜 심장이 뛰는 것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져 가지고 냉랭하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심장이 뛰지 못하게 냉랭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수건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은데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천사들이 노래하는 걸 들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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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충만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하게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뭘 봤어요? 온 땅에 충만한 또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다 그래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어지자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드디어 온 땅에 충만하신 자기의 가까이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뭐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었던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수건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심장이 뛰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이 수건이 딱 가려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의지하는 것이든 이 수건을 벗어야지만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진짜 수건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요, 예배는 수건을 벗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감, 여러 가지 죄책감, 죄의식, 많은 수건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눈을 가린 모든 수건을 보혈로 씻기고 다시 온전하게 눈뜨게 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는 시간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은요, 어제 토요 순장반에서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장님들과 함께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내가 이제까지 알렸던 모든 하나님보다 더 크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올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우리가 다락방에서도 나누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거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건물이 완공이 되어지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헌식을 하는 거죠. 지금 성벽이 완공이 됐어요. 봉헌식을 이제 해야 될 차례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봉헌식이 언제 진행이 되어지냐면 이사야 12장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1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분명히 성벽은 느헤미야 6장에서 완공됐어요. 지금 7장에서 뭘 해야 돼요?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봉헌 예배가 언제 있냐면 12장에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다 완공됐는데 뭘 전하고 싶은 걸까요? 분명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벽 공사는 아직 완공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은 단지 외형적으로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완공돼야 될 것, 채워져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요,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과정이 이사하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사가 굉장히 잦습니다. 근데 두 종류로 이사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새 들어서 이사하는 사람, 저처럼 이제 새 들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은요, 그날 당일에 이사해서 바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을 사서 이사하는 분들은요, 한두 달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와서 인테리어 공사하니까 좀 허락해달라고 또 허락도 받고,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요, 엄청 시끄러워요. 낮에는 집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 인테리어 공사 많은 기간을 거쳐서 인테리어가 완공이 되어지면 그때 이사를 해요. 근데 제가 퇴근해서 가보니까요, 새로 집을 사서 이사한 분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마당에요, 전자제품이 수두룩 쌓여 있어요. 낡은 가구가 수두룩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짓고 새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낡았던 오래된 전자제품하고 가구들을 싹 버리고 완전 새로 장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52일 동안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이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뭘로 채워 넣느냐가 그 공간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좋은 것으로 채워 넣으면 좋은 것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뭘 채울 것인가, 이게 남아있는 거죠. 오늘 말씀부터가요, 그 공간에 채우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채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벽 공사가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뭐라고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이다. 이것을 강하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은요, 성벽으로만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만리장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엄청 튼튼하게 세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이 4번 뚫렸습니다. 4번 다요, 한 번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뚫린 적이 없어요. 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뚫렸거든요.
그냥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보여줬어요. 제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자를 부르죠.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놀랍죠? 예수님은요, 교회 건물 지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책을 써서 뭘 문자로 남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남긴 유일한 것,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은요, 다 성벽과 같은 역할이에요. 인테리어 공사일 뿐이에요. 그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다 사람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성장해 가는가, 어떻게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결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뭐겠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고 내가 점점 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점점 더 강건하게, 점점 더 주의 은혜로 빚어져 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어지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제일 힘썼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몰라요. 집 담보로 하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사람들은 자꾸자꾸 비어져 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건물을 짓는데 엄청 에너지를 쏟아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건물이 2단에 팔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 헌신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껍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 엄청난 주범이라고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성자로 알려진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고 나서 답을 한 것이거든요.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이게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 에너지를 모든 데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목사를 예배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를요, 교회로 바꿔보세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인가? 교회는 봉사로 오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되죠. 그런데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내가 세워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목사를요, 나로 바꿔보세요. 나. 우리 자신으로.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어떤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세움을 위해서 우리가 안 되니까 뭐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 모든 대가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그 사람, 그 존귀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 모임을 할 때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앙 사역을 처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숙한 게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능은 미숙해도 태도는 미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다니엘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요셉이고, 지금 우리 시대의 에스더고, 지금 우리 시대의 다윗이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이 다니엘로, 또 요셉으로, 에스더로, 다윗으로 안 세워지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다니엘 되는 것 아니다, 다윗 되는 것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그냥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다니엘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그 다니엘을 이 시대 가운데 세우는, 일을 섬기는 사람,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라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아이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도 뭘 해야 되는 곳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소중함을 깨닫고요, 그 소중함대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섬기는 곳이 다락방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데 원칙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세우는 원칙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세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지기도 그랬고, 노래하는 사람도 그랬고, 레위 사람도 그랬고, 동생 하나니나 하나냐도 다 함께 성벽 공사 현장에서 땀 흘렸던 사람들이거든요. 현장에서 검증되었던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니까 그 빈자리를 한 사람을 더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내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딱 하나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함께 헌신했던 사람,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지도자를, 사도 아닌 사람을 세울 때도 비슷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함께 현장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헌심이 아니고요, 헌신입니다. 마음 심자가 아니고 몸 신자예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 중에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 해는 해외 선교로, 한 해는 국내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로 섬겨요. 어떤 분은 재정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이 가면 모든 것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기도로 섬기는 것과 돈으로 섬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몸으로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할 때요. 내가 마음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딱 터치하면 어떤 마음을 들어요? 마음을 들여서 내가 조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심했던 게 내 삶으로 열매가 되어지나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음만 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몸으로 연결해서 삶으로 드려져야지만 헌신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신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엄청나게 헌신을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헌신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올 한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결심을 할 때 마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몇 시에 어떤 걸 하겠다. 마음이 아니고 몸을 드리는 헌신을 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사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웠던 원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성품이 좋은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금 두 사람의 행정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 명은 동생 하나니, 한 명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소개가 조금 달라요. 동생은 아무 말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냐는 왜 세우는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충성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인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과 일에 대한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마이크 테스트. 잠깐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쉬는 것도 주시고. 마이크 테스트 되나요?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는 까먹었다가 다시 충성되다라는 것.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 일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성품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죠. 이건 믿음이고 영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을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냐에 대해서는 세운 것을 누가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동생 하나니입니다. 동생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세운 거예요. 낙하산 인사를 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낙하산 인사가 왔다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하나니를 동생인데 세웠는데 아무도 그렇게 따지지를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니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뚜렷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니가 함께 공사를 참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니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니의 어떤 인품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른 한 가지가 하나니에게만 있었습니다.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니가 먼저 홀로 예루살렘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느헤미야가 그 좋은 안정감을 포기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일 정도로 이 하나님 속에 강력한 뭔가가 있었죠. 그 뭔가가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보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던 것을 그대로 형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느헤미야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보다 먼저 누구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섬겨줬기 때문에 그 사소한 섬김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제 상담 전화를 하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담 전화를 하면은 굉장히 길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 전화를 하는 특징이 뭐냐면 매주마다 똑같이 하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또 해요. 그 본인은 굉장히 괜찮지만 듣는 저는 굉장히 애써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아, 이 상함이 있는 사람은 이 염려나 상함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 되어가는 거구나. 엄청나게 그것을 잘 깨닫고 그거에 사로잡히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뭐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상함을 품고 그거에 빠져있는 것이 굉장히 뛰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뛰어나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뛰어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우리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조금 더 이렇게 성공하도록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고, 누구보다도 뭔가 인기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이면 조금 환호해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밖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가 그것밖에는 남보다 뛰어난 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오늘 나온 두 사람처럼 뛰어난 게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는 것이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좀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성됨,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좀 더 탁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경외함이 조금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보는 것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실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혔던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 순서가 제 마음을 굉장히 꽂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세운 사람은 문지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예요? 세 번째가 지도자들이었어요. 행정적인 지도자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섬길 사람 세우는 것 아닙니다. 회사를 지금 세워가지고 회사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는 것과 같은 처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동역자로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먼저 세우려면 이런 행정적인 지도자를 먼저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적인 지도자들보다 먼저 누구를 세웠냐면 노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을 먼저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알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는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우선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너무 쉬워요. 역사적으로 너무 처참하게 지금 생생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것이 이들을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요, 역사적으로 자기의 삶에서 실패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성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걸 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회사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우리 회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 더,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감도 감정으로 가득하지만 감정과 동일하지는 않다. 정감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전인으로부터 나오는 성향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람에게는 정감이 있고요, 감정이 있대요. 우리가 화내는 것, 이모션, 이 감정이죠. 그러나 이모션보다 훨씬 중요한 어펙션이 있대요. 이 정감이 만져졌을 때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펙션, 정감을 뭘로 만졌을 때 변화가 되느냐?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어펙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건을 벗겨서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움 때문에 초라한 내가 변해요. 무너지고 깨어졌던 내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변화되는 용기를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식어진 가슴으로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식어진 가슴을 다시 새롭게 뛰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얼굴에 쓰여진 수건을 그것으로 벗기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죽게 반응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영광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